보내주실 때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마는 신앙 경주는 100m, 200m를 달려서 골인을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바톤을 잡고 뛰어가다가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면 또 잡고 뛰어가다가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400m 여자 계주 경기 우승 후보였던 미국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느냐? 잘 못 뛰어서가 아닙니다. 100m를 10초대로 주파하는 선수들이지만 바톤을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신앙의 바톤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 사랑누리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가르치지를 않고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을 한 것 같아요. 학교 보내고 또 뭐 학원 보내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누리교회는 예외인 것 같아요. 세대 통합 예배도 드리고 7년 전부터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갖고 힘있게 달려온 여러분들 정말 축복을 하고 또 자긍심을 가져도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1차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중요하고 교육자도 중요하고 담임 목사도 중요하고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맡기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교육 전문 서적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자녀 교육 이 서적 코너가 따로 있어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몇 권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책을 물론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성경책이 자녀교육 전문서적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자녀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교육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구절로 뽑아내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경지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원리가 있다면은 여경지근의 원리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손주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들이 다음 세대가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은 학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그냥 수능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 진짜 역량. 신앙과 이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진짜 실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게 있어요. 테스트를 하신 게 있어요. 뭐를 시험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셨어요. 왜요? 그게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의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그 고민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끝내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 바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이 뭐를 배웠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통과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가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자녀 교육으로 이거를 설명한다면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 여호와 경외 교육이 이삭을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웠고 그 이삭의 여호와 경외가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으로 이어져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것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데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실패된 사례가 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 가운데 아는 인물이 있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겁니까? 무슨 뭐 학교가 시시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적이 문제입니까? 무슨 뭐 스카이를 다니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는데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실패한.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말씀 보면은 특별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한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 아이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방자한 아이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엘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자녀를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요. 엘리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거의 암송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거를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discernmen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구별이 안 되는데 영분별이라는 말처럼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는 게 이게 영분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녀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인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육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교육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의 교육에서 돌아서서 이 세대의 교육에서 돌아서서 아브라함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교육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가? 그냥 믿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증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히 5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가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그런 아이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교육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학생을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교육자의 권위가 인정될 때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어떤 인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은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장 심각한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아팽창이라는 겁니다. 자아팽창, 이고 익스펜션이라는 말을 써요. 간땡이가 부었다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냥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엄마 우습게 보고 그냥 아빠 우습게 보고 부모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자아가 팽창됐다. 제가 그런 아이 봤습니다. 그 광장동 골목길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한 5, 6살 그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앞에 전봇대가 있으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비켜, 너 왜 여기서 자기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냥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오길래 저는 그 아이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전봇대 되고 전봇대 몇 명 하면서 왜 우리 아이 길을 가로막았는가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은요, 좌절을 시켜야 된다. 이 좌절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절 학습. 좌절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교육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핍박이 있잖아요. 때로는 시련이 있잖아요.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스라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고난교육이에요. 고난교육. 이건 광야교육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그 교육은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요, 경청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을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이 들으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은 잘 듣는 교육. 듣고 질문하고 이게 하브루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이상하죠?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신앙만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변하는데 뭐가 변하느냐 하면은
성품이 변해요.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점수가 진짜 실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충성스럽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은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이거는 로봇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이러한 성품이 있는, 이게 진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력은요, 평생 동안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은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 교육은요, 평생을 봐야 돼요. 너무 그냥 조급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그래서 뭐 어느 학교에 갔느냐, 그냥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아니면 고등학교 무슨 뭐 민사고를 갔느냐, 특목고를 갔느냐, 무슨 자사고를 갔느냐, 아니면 무슨 스카이 뭐 인서울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종자 가족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아직 남아 계신데 그분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예요? 우리 부모들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그냥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인류 기업에 취직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달아요.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에서 깨달아요. 자기 자녀 교육이 실패였음을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후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 정말 내가 성공인지 성공이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은 영원과 잇대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잠깐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영원한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진정한 성공적 자녀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되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실력, 진짜 능력.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스스로 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방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교육학자 가운데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교육의 종말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원래는 영어로 The End of Education, END, 종말,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른 뜻도 하나 있는데 목적이라는 뜻이죠. 목적.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목적이 사라지면 교육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왜 교육하는지를 몰라요. 왜 학교를 가는지를 몰라요. 왜 대학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으로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적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갖고 계시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뭐예요? 신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정하셨는데 여러분이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너 같은 애 낳은 적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소명이거든. 소명, 콜링,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마다 다 저마다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기프트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면은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이 소명과 은사는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소명을 잘 보면 은사가 보이고요. 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선물이 있어야 되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사를 잘 보면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이게 아이들마다 달라요. 자녀마다 달라요. 형제지간에도 은사가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랑 똑같이 생긴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기 영통에 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더 똑같았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건 구별하라고. 근데 어릴 때는 더 똑같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만은 대길교회라고 저기 대방동 신길동 그래가지고 대길교회인데 거기 이제 그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진인데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사진인데 옆에서 이제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왼쪽에 기도하는 소년이 저인데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옆에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여기 샘병원 원장하고 있는 박상은 장로라고 장로입니다만은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이 전데 자기가 자꾸 기도하는 소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얼굴은 똑같은데 서로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손깍지를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마음 손들, 오른손이 올라가는 이분들은 저랑 같은 종족입니다. 근데 혹시 왼손이 올라가는 분 계세요? 왼손이 올라가는. 이분들은 좀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저쪽 편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잘 보면은요, 잘 보셔야 돼요.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 무슨 솔로몬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손깍지가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지금 이 박상은 장로는 이 의사로서 아프리카 선교 쪽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육 쪽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형제지간에도 다르고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리석은 부모는 누굽니까? 자녀를 뭐 하는 부모? 비교하는 부모. 자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는데 그 아이만의 은사에 불을 붙여서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들 자녀들 속에 있는 저마다의 은사가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점화자가 돼야 돼요.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드는 영적 점화자가 돼요. 마지막 5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장의자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캐나다를 다녀왔는데 캐나다의 그 토론토 쪽에 가면은요, 그 CN 타워라고 하는 높은 탑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3번째인가 그래요. 옛날에는 제일 높았는데 지금 더 높은 데가 생겨가지고 553m. 제가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토론토 시내를 제가 헤맸는데 여기가 토론토 대학교고 여기가 토론토 시청이구나. 날씨가 좋으면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여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넘버1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러면 나이아가 가니까 진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553m만 올라와도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요즘에 교육학에서 많이 강조되는 게 이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학원에서도 뭐 메타인지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메타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초월이란.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월하는 거예요. 네? 초월을 해가지고 이걸 내려다볼 줄 아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여호와 경외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삼라만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인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청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이 생기고, 다섯 번째는 통찰력이 생긴다. 5가지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간단한 그림입니다만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뭡니까? 태도를 변화시키고 태도가 학업까지 변화시키고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신앙이 변화되니까 신앙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태도와 성품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뭐까지 변화돼요? 학업까지. 진짜 탁월성, 엑셀런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 하는 코람데오 할 때 진짜 탁월성이 나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건 진짜 탁월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학업만 붙들고 있어요. 공부 월화수목 금금금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요. 성품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그 캐나다 방문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토론토 옆에 온타리오 주가 있어요. 그 온타리오 주가요. 그 기독교 학교로 유명합니다.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들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카더스 연구소라고 CARDUS라고 하는 연구소 지금도 치면은 그 사이트가 나오고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슨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기독교 학교 또 크리스천 스쿨이 퍼블릭 스쿨 공립학교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지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가진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가르치니까요.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섬기게 되니까요. 태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업까지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삶의 목적이 깨달아지니까요. 시동이 걸리는 거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목적을 깨닫게 될 때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변화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태도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니까 열매로서 학업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학업이나 실력까지 역량까지 변화되는 자녀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교육법이에요. 교육 원리예요. 제가 두란노에서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이죠. 저희 칠남매가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했는지를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이제 책을 또 두란노에서 냈는데 그 원리가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리는 거 한 20년 걸렸고요. 돈도 한 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유학비까지 다 포함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가정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봐야 돼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국어 중요하고 수학 중요하고 영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과목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 경외 과목이에요. 왜?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가정예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에비에미는 불온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게 이 가정예배가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배우는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 가정예배 생각하면요, 복합 비타민도 B가 있고 C가 있지만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에 국어 공부되죠. 역사 넣으니까 역사 공부되죠. 32점이 48이 30이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요,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렸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교육.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이게 주어입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동사예요. 주어 동사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한다. 네.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성경을 전수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이 역사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 다음 구절도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교육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지금 빼앗기는 게 아닌가. 이상화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1926년 일제강점기 때 그 개벽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은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들을 빼앗겼어도 봄조차 빼앗기랴. 나라를 빼앗긴 서름 때문에 그 해방과 독립을 염원하면서 쓴 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를 읽으면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이 생각나요. 빼앗겼어요. 뭐를 빼앗겼어요? 다음 세대 교육을 빼앗겼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자녀 교육을 빼앗겼어요. 사랑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이 빼앗긴 자녀 교육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빼앗긴 자녀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 교육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삶으로 교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랬더니 왜 안 하느냐라고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무슨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느냐,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 신앙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가슴에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그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그 자녀가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실을. 그 갭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등지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머니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게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이미지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아까 불렀던 199장 찬송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 제목은 My Mother's Bible이에요.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 그 비록 헤어졌지만은 그 어머니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나에게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머니의 눈물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로 새겨지고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사랑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여경지근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그리하여 저희들의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